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고, 아까 합의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는 와,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 우리에게 필요한 단비와 또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자로 살아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어갑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바람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주중에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정독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말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배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설교 중에 들은 말씀 그때그때 떠올리면서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곧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설교만 들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심지어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엉뚱하게 그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속회에서 적어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는 그런 통독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고상한 취미, 어떤 고상한 행동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맞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고민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문제, 예컨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 속장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연 술을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어야 하는 거냐, 먹을 수도 있는 거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재미있게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은 흔히 아주 고상하고 심오한 문제를, 진리를 파고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도 우리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이고 해석학자였던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결국 그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이다. 인간은 그 사람이 먹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조금 심한 비약 같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육식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비전 수련회를 생각해 봅니다. 자기 조 이름 짓기, 여러 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한 조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조. 아침, 점심, 저녁 고기조라는 조 이름을 정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초등학생들은 한 달 동안 외갓집에 가 있겠다고 열심히 갔어요. 저 시골에. 근데 이틀 만에 부모님께 다시 전화해서 서울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할머니가 고기 반찬을 안 해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진짜 압도적인 육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와 그 로마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은 큰 도시들, 예컨대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는 그 일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큰 신전들이 있었죠. 제우스 신, 아르테미스 신,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짐승을 그 신전으로 끌고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전들은 일종의 고급 레스토랑의 기능까지 했습니다. 신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신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도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의 그 파워, 아르테미스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그 신들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서 나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맛있는 고기 먹어서 좋고 또 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함께 누린다니 더 좋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도 제물로 바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위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각자의 충성심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전에서 바치고 그 자리에서 먹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고기의 양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은 고기들은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신전에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유통시키고 그것을 사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라는 사실을 알고 먹었어요. 기꺼이 먹었습니다. 물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정통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불경한 고기를 바라보지도 않았죠. 우상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은 그 자체로도 더러운 것이고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조금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두 파로 갈렸습니다. 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우상 숭배 딱 끊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도 딱 끊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세상하고 타협함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파의 주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제우스,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이 어떻게 그 고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니잖아. 아주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강력한 논리로 자기 생각을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겠다고 뻗탱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약한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정말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상은 없는데 그 우상과 관련된 고기,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 파로 갈려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거기서 아주 길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 하늘과 땅에 이런저런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믿고 있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울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고기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와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게 우상하고 연관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약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똑똑해서 이미 머리로 잘 정리해 놓은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지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버젓이 신전에 들어가서 버젓이 고기를 먹습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9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이른바 강하다는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고기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 먹게 됩니다. 10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전에는 이러면 되나 고민했는데 담력을 얻어서 그냥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는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제대로 알고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고기를 먹는 모습 때문에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 이른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질타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생각으로 만약에 주변에 있는 형제가 상처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혹은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믿기 이전의 생활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에게 잘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뭘 좀 안다고, 더 잘안다고, 또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지적하고 그를 바로잡으려고 했던가.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섣부른 열정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던 때가 얼마나 많았나. 나중에 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다지 옳은 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수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간지에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치 어린 왕자가 잊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말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은 부풀어 오르게 한다. 사랑은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부풀어 오르게 한다. 사랑은 세운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나의 지식, 그것은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처럼 저 소처럼 커지겠다고 나를 점점 부풀리다가 마침내 터져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자기 내세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권리,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9절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하게 옮기면 권리입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 거다.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판단이고 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바르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기선 사탄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사탄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일이 뭔가? 사람들 안에 자꾸만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내 신발, 이건 내 책, 이것은 내 시간, 이것은 나의 젊음, 이것은 나의 권리.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주 쉽게 분노를 해요. 왜?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을 빼앗길 때 격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의한 일이라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화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화를 내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은 인간 안에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그런 생각이 인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드디어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들을 조롱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 인간들이 저렇게 내 것, 내 시간, 내 젊음 이렇게 하면서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온다. 조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나의 자유가, 나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 그것이 나의 못난 자아를 불어오르게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그런 내세움이 아니라 세움이다. 뭐가 세우는가? 사랑이 세운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love, 그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운 것처럼 아가페, 어떤 헌신적인 사랑, 어머니나 뭐 그런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그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삶이고 이것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원히 끝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난 영원히 술 마시지 않겠다, 난 영원히 담배를 피지 않겠다, 난 영원히 사치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주의를 잘 성수하겠다,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옳음에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나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세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과는 달리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도달한 수준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나도 혼자 못 서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서기도 힘든데.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요, 세워줍니다. 저 사람도 세워주고 그로써 나도 세워줍니다. 사랑을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내세움만 있던 자리에 서로 세워줌이 들어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속회를 통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동기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참 똑똑해서 많이 알고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들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풀어오르게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옳은 생각인데, 옳은 말인데, 바로 그 옳음을 몰아붙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올바른 지식보다는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세움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세우고 그럼으로써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